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29절 31절까지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 일에 있을 나타날 그 징조와 또 사건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과 세상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날 징조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질문을 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환난과 성전 파괴가 나기 그 전의 일들, 그 전의 징조에 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기근이 일어날 것과 또 지진이 일어날 것과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과 재난들이, 불법들이 일어날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징조 전의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파괴가 나타나게 될 때의 그 모습들과 그리고 그때 일어나게 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멀리 가지 않고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그 징조와 또 거기에 대하여서 대처해야 될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재난의 징조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먼저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죠.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즉 유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인데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시면 17절 18절이 나오는데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체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피난길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9절부터 보시면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요. 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신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위하여서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환란의 날은 저주의 심판의 날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때의 말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누구도 그날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환난 중에도 긍휼을 보여주셔서 택하신 이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그날을 감하겠다. 즉 그 멸망을 피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15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한 것들이죠. 우상을 비롯한 그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 거룩한 곳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우상들과 성전의 부정한 것들이 섰을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재난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피난을 힘들게 하는 임신하였을 때 겨울에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이 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이 있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은 산으로 미리 도망하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바로 과거에 한 번 더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멸망하였던 그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였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미리 기도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들이 파괴되기 그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죠. 무엇입니까? 거짓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이단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는 큰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어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라도 그들이 미혹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택함받은 자라도 그들이 미혹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경계를 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광야나 골방에 있다 하여도 절대 나가지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단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의 그 이유를 보시면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번개가 나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동시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를 보면 저기에 시체가 있겠다 저기에 썩은 것이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누구에게는 비밀이고 누구에게는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알 수 있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물론이고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고 그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도 동일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자라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자칭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라고 자칭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 이단 선지자들의 내용을 미리 잘 파악하고 경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성전의 파괴를 미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는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언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의 상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의 그 복음 선포에 대하여서 끝까지 저항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복음 선포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끝까지 거역한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23장에서도 보면요, 23장 37절에도 보면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선포하셨고 메시아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였죠. 그 결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어떤 혈통이냐, 어떤 지위냐, 어떤 다른 것으로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 우리 나라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면 구원이지만 거절하면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아주 큰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 심판에서 면제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겸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구원이 정해지고 나의 가족의 구원이 정해지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것들의 구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철을 밟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고 패망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심판을 당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원래 구원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의 자격조차 없었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구원의 자격과 구원의 조건이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영생 생명 자녀가 되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어떤 우리의 조건, 어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원가지도 잘라버리시는데, 원가지도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언제 내리치실지 모른다는 그 경고 안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은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내가 붙어 있다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면, 우리 나라와 우리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린다면, 우리 나라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새벽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의 날을 피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날들을 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나의 모든 소유를 왕 대신 만유의 왕 대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런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드시고 또 그런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경성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을 경성시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도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미리 감지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 사인들을 분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모든 환난을 감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 사람,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전적인 주님의 주권과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전파하는 그런 귀한 택하신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